할렐루야!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 시스템을 좀 더 특이하게 해서 현지에서 한 설교를 여기서 방영하도록 했는데, 그쪽 그 상황이, 그 기계적인 어떤 상황이 좀 이렇게 원활하지 못해서 음향이 좀 이렇게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도니까 실수한 것도 좀 용납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다시 한번 읽고서 그 다음 점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38절까지입니다. 28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우리가 교독을 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오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것을 한번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식에는 5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더 있는데 이제 내가 못 찾은 거예요.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양식이 뭘까요? 야, 그거 다 기억하세요. 자, 육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되겠어요. 좋은 음식만 먹읍시다. 옛날에는 음식 가리지 말고 많고 먹으라. 왜?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그랬었어요. 반찬 투정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넉넉히 먹기 때문에 반찬 투정해야 돼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쓸데없는 거 먹지 말아야 돼요. 기름기 많은 거 먹지 말아야 돼요. 살찌는 거 먹지 말아야 돼요. 고혈압 걸리시는 음식 먹지 말아야 돼요. 햄버거 먹지 마. 아유, 내가 여러분들 혼내키는 게 아니다. 그런 거 진짜 안 먹어요. 저는요, 원래부터 안 먹었어요. 그런 거를. 내가 몰라. 난 음식 그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몸에 안 좋다는 건 내가 싫어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나물 중에서도 몸에 좋은 거, 지금 생각하면 다 몸에 좋은 거예요. 그런 것만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해도 건강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음식 정말 좋은 거로만 골라서 먹읍시다. 오래 살려면 어쨌든 하여간 음식 조절을 잘 해야 돼요. 많이 먹어서도 안 돼요. 적당하게 딱 끝일 줄 알아야 돼요. 더 먹으세요. 그래도 아니, 됐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더 먹으세요. 더 먹고, 더 없어요. 더 먹고, 그냥 온 곳에 그냥 디룩디룩하게 안 돼요. 잘 슬림하게, 산박하게. 나도 체질적으로는요, 여태까지 내 체중이 내 키에 비해서 훨씬 항상 많았어요. 항상 나보고 살 빼래요. 근데 난 그런 정도로 살 빼면 나는 정말 힘들어요. 나는 내 체중을 알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뚱뚱해 보여도 나는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말 좋은 음식 잘 먹읍시다. 그다음에는 무슨 양식이 있어요? 영의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것이 내 몸을 움직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원래 타락했기 때문에 내 본능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나면은 하나님의 양식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어떤 기능을 역할해서 주일도 예배를 잘 지키게 되어지고, 그리고 봉사도 하게 되어지고, 또 용서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어려운 문제 통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힘입어서 오히려 더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잘 드십시다. 예단에 빠지지 맙시다. 미혹하는 귀신에게 속지 마십시다. 아멘. 이 영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미얀마 같은 나라가 지금도 엄청난 그런 불교의 어떤 영향권에서 그 사람들은 개종을 못한대요. 개종을 못한대요. 너무 참 진짜 비참하죠. 완전 딱에 박혀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신학생들은요, 기도를 하루에 3시간, 4시간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새벽에도 그냥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못 견뎌요. 기도 안 하면 못 견뎌요. 왜? 너무 강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양식이 있어요? 네? 행동의 양식. 행동의 양식. 오늘같이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말씀을 전파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구세주인가 하고서 보러 나오기까지 전도의 어떤 그런 행동으로 양식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사람이 또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드리니까 나 밥 먹었다, 배부르다. 무슨 음식 드셨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놓은 것이, 이것이 나에게 양식이야. 그 일을 할 때마다 난 배불러.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만족하는지 몰라. 평안함이 있어. 담대함이 생겨.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거기 갔는데 그 미얀마 그 교회에 있는 식구들에게 영의 양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그냥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또 이 김명철 목사님의 그 통역이 또 아주 그냥 굉장히 그냥 능력이 있고, 나는 이렇게 살살 말해도 그 사람은 막 크게 막 말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거기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저한테 뭐 조금씩 갖다 주시는 것도 있어요. 뭐 10만 원도 갖다 주시고 20만 원 갖다 주시고 선교하는데 보태 쓰라고 갖다 주시고, 이거는 꼭 목사님만 쓰세요. 거기서 갖다 주는 거지. 그거 모아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한테 나눠줄 때 뿌듯함, 그 배부름. 여러분들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죄의 종만이 배부르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함으로 아,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선교제에 필요한 일들을 내가 전달했구나, 마음에 얼마나 기쁜 것이 있어요. 또 우리 김은현 우리 전도사님이요,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은요 사우나 가가지고 거기서 미얀마 여학생 22살짜리를 갖다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김명철 목사님하고 연결시켜줬어요. 진짜는 진짜 내가 부끄러워요. 내가 정말 내가 목사인지 그분이 목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난 사우나 같은 데는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날 기회도 없었지만, 어쨌든 그 학생이 한국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호감이 굉장히 있고, 어떤 뭐 비누를 써도 치약을 써도 전부 다 한국 치약만 쓴대. 여기 있는 거는 나쁜 거니까 한국어 쓰라고 해서 자기가 갖다 주더래. 그래가지고 사귀어가지고 김영식 목사님하고 연결까지 되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뿌듯해, 얼마나 배불러. 한 영혼이, 천하보다 한 귀한 영혼이 우리가 가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해서 목사님하고까지 이렇게 연결이 됐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배불러요. 이런 양식을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김은영 전도사님이 된다 권사님이 새벽 예배 때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전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들 어렵다고 그래요. 학생들이 다 그래. 아니요, 전도는 쉬워. 전도는 하면은 돼.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 것이지, 그리고 양육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전도는 하면은 되는 거다. 하는 게 이게 전도라고. 아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전도는. 근데 왜 전도가 그렇게 쉬운 걸 왜 안 하냐? 열매를 맺으려고만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 빼야 돼. 그냥 알려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영의스럽기 때문에 듣고서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다 남아있어요. 그죠? 어떤 기회가 오면은 그 들었던 것이 기억나서 하나하나가 다 연결돼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하면 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전하면 돼. 왜 이걸 안 해? 이거 뭐 이렇게 어렵다고?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끔 하는 것까지 생각하니까 그래 어려운 거예요, 이게.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럼 안 돼. 그냥 가볍게 전하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 말을 말씀하시는데 진짜 맞는 말이다. 아멘. 목사가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아멘 하는 거 봐요, 내가 그냥. 우리 식구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우리를 전도는 따라합시다. 전도는 쉽다, 어렵다? 말은 잘한다, 참말로. 전도는 쉽다. 아멘. 전도는 쉬운 거예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라고 힘이 들어가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툭툭 던지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딱 걸릴 수도 있죠. 이분이 그러고서 예수 믿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전도해서 이 사람을 우리 교인으로 만들겠다는 힘이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 믿고서 이렇게 변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런 걸 내가 경험한 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교족을 받아내겠다고 힘이 들어가니까 이게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그렇게 쉬운 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분명히 말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전도해봐야 하루에 일용할 양식 하나씩 먹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봐요. 내가 지금 양식 먹은 게 뭐냐, 이 여자한테 내가 전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 보니까 우와, 내가 전도할 만하구나. 이거 하고 났더니 이렇게 만족할 수 있겠느냐. 내가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이런 일이 이 여자에게 이루어지고서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파하고 나로 사람들을 하여금 믿을 수 있게끔까지 인도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아시고서는 그렇게 만족하는 거예요. 전도 그냥 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꼭 뿌리고 거둬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 힘 들어가면 안 돼. 그냥 가볍게 안내하고 역할하고. 우리 복지관 우리 관장님께서는 거기 나오시는 분들 뭐 정식으로 하자고 그러면은 뭐 국가에서 뭐 어쩐다 저쩐다, 아니요. 그냥 개인적으로 진짜 교회 나가, 나 예수 믿고서 이렇게 변했어. 예수 믿어봐 한번.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가볍게. 그럼 그 사람이 행동에 움직이고 뭐 한 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난 전도했어. 여러분들 이제부터 지금 전도에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외에는 교회를 부흥시킬 어떤 방법이 없어요. 전도가 제일 중요해요. 전도하고서 집에 와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 제가 예수 맨 처음에 믿었을 때 나갔던 교회가 충영교회에 있었어요. 우리 집에 내가 항상 얘기했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충영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집에 들리는 거야. 있으면은 내가 들어오라고 그러고, 없으면은 요만한 책자 하나 갖다 주시고 가고. 그래서 한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내가 있으면 들어오서 기도받고, 내가 그분이 기도해 주시겠다면 내가 참 이뻐서 내가 착했어. 내가 기도 다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옮겨간다니까 그분이 굉장히 섭섭해 하시더라고. 젊은 친구 하나를 놓친다는 생각에. 그랬더니 한 2달 동안 기도하시더니, 그래, 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마음을 내가 섭섭하지 않게 하고서는 내가 여의도로 옮겼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우리 뜻대로 되는 거예요. 배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걸 배신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딴 교회 갔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그 배신 아니에요. 내가 아마 충영교회에 있었으면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의도를 한번 가보니까 거기 조인기 목사님이, 내가 맨 처음에 유관순 회관에서 만났던 그 설교자, 그분이 거기 계시더라고. 아니, 거기 계시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친숙하게 말씀을 잘 들었죠. 그래서는 내가 주회종이 되기까지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지, 뭐 갑자기 주회종이 됐겠습니까? 전도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봤지만 사실 살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행동의 양식이에요. 이게 다. 봉사하는 것도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여성의 남성이 애쓰고 막 힘쓰고 막 한 것 다 얼마나 뿌듯해. 피곤해도 뿌듯하고 나 없으면 누가 했을까?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민기숙 우리 권선생님은요, 거기 학생들을 머리 깎아줘요. 다른 때는 두세 명이 가가지고 다 했는데 이번에 혼자 가셔가지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근데도 얼굴이 훤하고 그냥 바짝바짝 빛나고 너무나도 정말 뿌듯해하고 고생스러우지도 않고, 우리가 딴 데 가 있는 동안에 그분은 머리 막 깎고 또 파마하는 놈들이 생기고, 남자놈들이 이제 어린 애들이 있으니까 파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파마도 해주고,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분은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흥겨워요. 귤 껍데기를 주머니에다 넣고서 비행기를 타는 바람에 내려가지고 짐 차는데 그 마약 탐지견 그 강아지가 와가지고 계속 귤 냄새 난다고 올라타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웃겼어요. 아이가 진짜. 귤은 왜 거기다 넣고 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저거는 마약 탐지견이 아니고 귤 탐지견이라고. 그때가 아주 위트도 있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선교지에 같이 갈 때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갈 때 돈 들 것 같으면 지금부터 적금 드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모아두는 거예요. 한 200만 원이면 갔다 오거든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뿌듯해요. 선교지에 우리가 보는 거하고 틀려요. 상상하는 거하고 틀려요. 너무나도 재미있고 은혜스럽고 정말 내가 어떻게 여생을 살 것인가를 결단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노경훈 장로님은 아마 선교지는 처음 가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너무나도 헌신하시고 정말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정말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부쩍부쩍 크고 또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더욱 놀라우신 에너지가 분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맨 처음에 육체의 양식, 영혼의 양식, 그 다음에 행동의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양식이 있어요? 문제 양식. 와, 문제를 먹고 마실지어다. 문제가 나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문제 없으면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옛날에는 낙심했지만 이제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더욱더 이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에너지원이에요. 양식이에요. 힘을 얻게 돼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치고서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거기서도 선교사님들 보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참 정말 안타까워요. 그게 다 왜? 기도하게 쓰시려고 하니까 기도하게 하시려고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려면 문제가 있어야 돼요. 참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하죠. 그렇지만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 뭐예요? 치료 양식입니다. 떡부스러까지도 개들도 먹는데 그 떡부스러기를 우리 주시면 우리 딸내미 고침받겠습니다. 떡부스러기 이것이라도 구하면 우리는 건강합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매일같이 양식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뿌렸는데 거두기는 저 사람이 다 거뒀다? 아이고, 내 이런 말 다 하고 저 사람만 영광. 안 그래요. 뿌리는 것도요 하나님이 다 감안하셔요. 거두는 사람들도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만 뿌리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다 노력한 것, 다
애쓴 거 다 공로 인정하십니다. 내가 뿌리기만 하고 거두기는 저 사람이 다 한다. 아니에요.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다 계산하고 계셔요.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고 거두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판단하실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땅에도, 옥토에도 있을 수 있고, 바위에도 떨어질 수 있고, 길가에도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시덤불에도 떨어질 수 있고, 어쨌든 난 뿌리는 거예요. 밭에 상관없이 뿌리는 거예요. 옥토에 뿌려지는 씨가 열매를 많이 맺겠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이 옥토인지 바위인지 가시덤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뿌리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나요? 우리 그 설교하시는 중에서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그 전도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 누가 좋다고 해서 가는 집 별로 안 좋대. 내가 내 입에 맞아야지 그게 음식이 맛있는 거지, 남들이 이 집은 좋다고 그래서 가면은 이 입에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남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주지 말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리자 이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정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선교지에 제가 다녀와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확히 알려주고 싶은 것은 뿌리자 이거예요. 씨를 얻든지 씨를 얻지 못하든지. 아니, 사우나 가서 전도한 사람 나 처음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예쁜 애, 22살짜리 학생인데 영어가 전공이래요. 근데 자기는 4개국어를 한대요. 자기네 종족말과 미얀마 말과 영어와 그리고 한국말 한다는 거예요. 한국말 제법 하더라고 진짜. 근데 아주 예쁘장하고 그래가지고 난 그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난 잘 몰라요. 근데 일단은 그런데 초빙돼서 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이제 김병천 목사님께서 알아서 잘 감당하시겠죠. 우리가 뿌리고 그분이 거두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뿌린 사람들의 공로를 우습게 여기나 하면 다 기억하셔요.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뿌리기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자,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마귀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시오. 그래서 행동의 양식을 통해서 배가 부르고 만족이 되어지고, 야, 오늘도 내가 정말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힘을 빼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 러시모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 새겨진 4분의 대통령 얼굴이 있습니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있고, 또 제퍼슨 대통령 2대 대통령이죠. 에브라함 16대 대통령이 있어요. 여러분들, 초대 이 워싱턴 대통령은 그 어려운 혁명 기간 중에도 주일 성수만큼은 반드시 빼놓지 않고 치렀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미국 독립선언서는 성경과 주일 신앙 위에 서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주일 성수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 중에도 주일에는 싸움을 멈추고 병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외쳤어요. 모두가 다 성경을 귀히 여기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을 목숨같이 여기면서 오늘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한 위대한 얼굴들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바이든 요즘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이죠. 이 사람은요, 동성결혼을 승낙하는 법조항에 서명한 사람이에요. 역사에 치욕을 남길 수 있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주기도문 외우지 못하게 하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법정에 서명해서 미국을 이렇게 많이 타락하게 만든 그런 대통령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듯이, 바이든 대통령도 동성애자들을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것을 승인한 대통령으로 남을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봐서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오바마 대통령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 미얀마는요, 지금도 군정으로, 쿠데타로 세운 그 정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참 가는 곳마다 살벌해요. 우리가 호텔에 차를 타고 들어가면은 4명이서 세우고서 무슨 폭탄이 있는지 뭐 있는지 다 왔다 갔다 했다 해봐야 항상 그래요. 전기가 하루에도 몇 번씩 끊겨요. 왜? 자기들의 정권 유지를 차원해서 백성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의 어떤 그 복지와 부유함을 위해서 정부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쥐어짜고 억압하면서 국가적인 어떤 발전이 없어도 자기들의 정권 유지를 이뤄나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막 억압하는 거예요. 그동안 15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나라가 발전했어요. 근데 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부터 지금 하락길이에요. 상관하지 않아요. 아마 10년은 갈 거예요, 아마. 그럼 그 나라는 완전히 그냥 후퇴하는 거예요. 자유도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언제 어떻게 사라지는지 모르는데요. 참 안타깝죠. 정권 유지 차원에서 폭정을 쉬지 않는, 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보다 더 무섭고 마약보다 더 무서워요. 저 권력이. 사람 막 죽이거든. 참 이 정권,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어떤 그런 복지는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는, 나라 망해도 괜찮아. 자기들이 정권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가 그런 상태예요. 대한민국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백성들의 종이에요. 옛날같이 어떤 이렇게 폭정하고 뭐 독재하고 뭐 휘두르고 뭐 사람 억압하고 그런 그 정권이 이제는 안 통해요. 이제는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춰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그저께죠, 저녁 때 어떤 우리 호텔 방문을 뚝뚝 뚫어서 나가보니까 생일 케이크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한국말로 어떤 소녀가, 그 종업원인데 한국말로 손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김용준 씨? 이래요. 근데 제 여권에 나와 있는 그 생일은 음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생일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내 여권을 보고서 자기 호텔에 머무는 사람 중에서 생일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다 그걸 주는 거예요. 그 케이크 이게 비싼 거, 거기서 말하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3만 원짜리 케이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그런 거 못 먹어요. 근데 그걸 들고 왔어요. 내가 참 황당했었어요. 왜? 호텔에서 상수를 갖고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가. 근데 손님들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생일까지 기억해서 케이크까지 올려가면서 축하의 말을 전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그 호텔을 내가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에도 나 거기 가면 거기 갈 거예요. 왜? 내 생일을 갖다 기억해 줬으니까. 그 생일날 지키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한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섬기느냐? 거기까지 내가 생각했어요. 어떤 분은요, 새신자니까 자기가 모르잖아. 어느 자리에 누가 앉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앉았는데 자기 자리라고 해서 어떤 권사가, 우리 교회 아니고 딴 교회예요, 딴 교회. 우리 교회 절대로 아니에요. 야, 나가. 이건 내 자리야, 이거. 새신자가 다음에 교회 오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모르는 분이면 새신자 같구나, 모르고 여기 앉았구나, 여기 좀 앉아있다 하더라도 오늘만큼 내가 양보하자 하고서 이렇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거는 아닐지 모르지만 새신자를 우리가 무관심하게 두고 그들이 우리 교회 정착하기까지 이야기 한번 안 붙여봤다면 그거 뭐 다른 바 없어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전도는 못할 망정 전도에서 온 사람들은 친절하게 대해주고 케이크까지라도 줘가면서까지라도 호텔에서 우리에게 자기들 호텔을 선전하는 어떤 그런 친절함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런 일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도 아니죠.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험 들게 해요. 상처받게 만들어요. 우리 교구가 아니면은, 우리 구역이 아니면은 새신자 끼지도 못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어제 기도원 가지 못하게 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느리다고, 우리가 불편하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찬양할 때마다 오오오 하고 하는 그 젊은 친구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잘 참아주세요. 잘 견디고 계세요. 오늘은 안 보이네. 있어요? 내가 지난번엔 너무 크게 해서 내가 조금 줄여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야, 너 와야 돼. 네 소리 아름다워. 너무 그렇게 크게만 하지 않고 살살 하면 돼. 이러고서 품어줘야죠. 누가 불편해하면은 좀 도와줘야 될 텐데. 그리고 우리 교회 현지에서 그 음향 시스템이 잘 안 좋아가지고 음향이 좀 안 좋게 이렇게 왔으면은 왜 교회에서 말이지 그런 음향을 틀고 그래서 뭐 그랬냐고. 그렇게 야단칠 게 아니라 그쪽 교회가 아직 그 음향 시설이 좀 부족하군요. 조금 제가 드릴 테니까 헌금할 테니까 좀 보내주세요. 단돈 10만 원이라도 갖다 주면은 그거 모아가지고 진짜 그러면 거의 시스템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런 삶의 자세예요. 비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실수하고 좀 부족한 거 갖고서 짜증내지 말고, 부족한 것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거의 시설이 나쁘니까 찍은 그런 영상도 이 서울까지 보내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시설만 좋으면 몇 분이면 가는데 그걸 얼마나 힘들어요. 일일이 다 확인하고, 그리고 혹시나 해가지고 2개를 다 보내다 보니까 음향이 나쁜 걸 보내려면 음향을 정말 잘 못하고, 좋은 걸 쓰면은 좋은, 그 2부 때는 좀 부족했고 3부 때는 좀 음향이 좀 나아진 것이, 물론 기계적인 어떤 그런 어떤 기술도 우리가 많이 첨가가 됐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정말 같은 마음으로 저렇게 저희가 어려운 곳이구나, 저희 이렇게 시설이 미약하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좀 보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준다면 그게 교회 아니에요. 왜 음향이 이렇게 됐냐고 그냥 막 그러고, 정말 목회가 좀 어렵지만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제일 많이 상처받고 내가 제일 많이 힘들어하고 제가 제일 많이 그런 데 관심을 갖고서 하는데도 그것밖에 안 됐다면은 좀 도와주고 좀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듭시다. 성도다운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면 그 사람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티를 내겠어요, 그 사람들이? 좀 생각을 깊이 하고, 좀 우리 교회가 내가 뭐 일부러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하나의 과정이 딱 공부하는 건데 넘어질 때도 있고 어떻게 잘못될 때도 있고, 그럼 서로 간에 부담기고 또 세워놓고 그래서 하나하나 잘 나가야지. 비판하고 욕하고. 이제 저는요, 이제 2월달 중순쯤 지나면은 강동교회 가서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좀 보러 거기 가서 우리 기도원 가듯이 이렇게 성령대면 할 거예요. 거기 가서 와가지고도 분명히 10명의 정탐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름답다, 훌륭하다, 참 좋은 건물이다. 그런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여러분, 돈은, 나는요, 내가 여기 담임 목사할 때 그것을 성전을 건축하면 참 좋겠지만 그거 힘 뺍니다, 저는요. 나는 심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어도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했으면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기까지 준비만 하고서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지도 않고 억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형편이 되도록 헌신한 것만큼 어떤 교회는 400년 동안 건물을 짓고 있는데 뭐 스페인에 가보세요. 거기 400년 동안 짓고 지금도 짓고 있어요. 돈 생길 때마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물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뭐 다 갑자기 그냥 돈, 뭐 땅 팔고 집 팔고 각보래 안 해요. 대구 차츰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야. 꾸준히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거 갖고 우리가 후배들에게 남겨주고 싶지는 않아요. 난 솔직히. 천정이 높은 교회, 기둥이 없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요, 기둥이 없어야 돼요. 있어도 안 보여야 돼요.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은요, 정말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있어요. 그분들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만큼 튼튼한 기둥들이 있는데 안 나타나요. 교회 기둥이 그래요. 우리 정말 올해를 전환점으로 삼아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 우리 신앙의 전환점, 우리 교회의 전환점으로 삼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교회를 뭐 건축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무장된 그런 교회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시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적자생존. 환경에 잘 적응한 자가 생존한다는 어떤 그런 한자어입니다. 환경에 잘 적응해서 극복한 그런 생명체가 살아남는다는 뜻인데, 저는 이 적자 생존을 새롭게 만들어서 적응할 적자 또는 이 놈자자 생존, 그게 아니라 빨간 적자 글자자, 즉 적자로 사는 인생들, 손해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생존한다는 그 말로 고쳐주고 싶어요.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하루를 허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봐서는 그 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날이에요. 우리 영혼에 안식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향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 도끼로 나무를 갖다 하루 종일 패사해봐요. 나중에는 도끼 날이 묻어져요. 근데 이 사람은 50분 동안 도끼질하고 1시간, 10분 동안 쉬어요. 쉬는 동안에 도끼 날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10시간이라도 이 업적이 다 다른 거예요. 결과가 틀린 거예요. 10분씩 쉬면서 칼 간 사람들이 10시간 하나도 쉬지, 1시간도 쉬지 않고서 계속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나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10분을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주일을 갖다 하루를 우습게 여기는 것, 그냥 아주 헛되게 보내는 것 같이 보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왔다 갔다 시간까지 다 합하면 한 3시간 아닙니까? 3시간 공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듣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놓고 꿈을 꾸고 내일을 바라보고 또다시 결단하고 또다시 삶의 향방을 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준비된 그 3시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일주일 전체에 힘을 공급하시는, 그리고 나를 세우고 아주 예리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11절을 봉헌하고 나면 살아가는데 그만큼 손해다. 계산하면 손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11조를 드리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신 바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11조 안 드리는 사람보다도 결국 나중에 보면 남는 장사가 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질로 주님 앞에 심은 것,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그것 주님 다 기억하셔요.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만 또 11조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마음대로 나머지 시간과 나머지 돈을 막 쓰느냐? 아닙니다. 원래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띄워놓고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신방 가고 또 교육 식구들의 믿음도 점검하고 또 새 가족들을 만나서 또 격려해주고 이것이 진정한 성수주의예요. 또 어떤 사람이 부족하면 좀 도와주고 또 생일이 있으면 생일 케이크도 갖다 주고 이거 다 낭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으셔요. 내가요 이거 경험하지 않았으면요 나 그렇게 돈 못 써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지금도 매 순간마다 내가 드린 것만큼 또 생겨서 그것을 또 드릴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내 거 자꾸만 줄어가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주님 앞에 나섰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9절 보시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고 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네가 한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믿게 된다. 그게 되는 거예요. 새 가족들은 우리가 전도한 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 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 얘기할 게 없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시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양육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아침에 나가려고 그러다가 엄마하고 대판 싸웠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래서는 집에서 내가 참 괴롭고 힘들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가 걸었어요. 김영, 오늘 교회에서 안 보이던데?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알았어? 예? 지금 저 성가대 연습하는데 빨리 나와. 지금 어디 계셔? 그래서 내가 알았어, 내가 좀 이따 갈게. 우선은 내가 어디 있다는 얘기도 안 하고서 집에서 택시 타고 큰 가가지고 성가대 연습 끝나고 나서 7부 예배를 내가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성수지를 한번 빼먹을 뻔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빼먹은 거예요. 내가 오점이 될 수 있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내가 성수지를 빼먹은 적이 없거든요. 예수 믿기,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도 너무 신나고 예수 믿는 게 즐겁고 오늘 또 무슨 말씀을 들을까 기대가 되고. 근데 그때 한번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올 뻔했는데 그 친구 때문에 누군지 말하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내가 성수지를 빼먹었다는 오점이 없었어요. 우리를 그런 거 해야 돼요. 평생 내가 그런 사람 잊지 못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까지 그분이 나에게 전도됐고 또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 걸어서 주일비 예배 빼먹는 거를 못 빼먹게 했지.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다 기억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행동의 양식이에요. 배불러요.
밤낮 허겁지겁 불평하고 탄식하고 왜? 행동으로 안 옮기니까.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밤낮 그러는 거예요. 밤낮 투정하고 밤낮 낙심하고 밤낮 원망하고 아이고 징그러워.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 좋다고 지금까지 그럽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합력하여 손을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즐겁게 희죽거리고 사는 거지. 내가 거기 미얀마 가서도 그분들한테 약간 돌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지 말라고. 살짝 돌아야지 잘 믿는 거라고. 되게들 좋아하더라고요. 역시 또라이들 같아요. 김병청 목사님이 아주 또라이를 다 만들어가지고 내가 돌려니까 처음에도 좋다고 희시닥거리고 막 그래. 우리 또라이 됩시다. 정신 차리면은요 낙심밖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범사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나와 동행하심이 생활 속에 체험되어진 바 되어 우리가 전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된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소심하거나 또는 용기가 없어서 또 내가 전도한 것이 얼마나 많이 먹힐 것인가 걱정해서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만 끝내는 오직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